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워진 지금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가게들의 사정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그 맘 놓고 뛰어놀 수도 없고, 이렇게 날씨가 요즘에 참 좋죠. 네, 이렇게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걱정으로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앵그리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울증이나 불안 이 등을 포함해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이어서 개인적으로도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든 성인들까지 또 가정에서부터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의 짧은 이 생이지만 지금까지 짧게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또 처음입니다. 처음 겪는 어려움인 거죠. 이렇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그리고 이 고난을 대하기 위해 사회와 많은 사람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 업무 등을 비대면으로 하여서 또 이 만남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 집콕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발적인 이런 운동으로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나가서 노는 것들처럼 집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서로에게 공유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공감도 얻고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어려움을 또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인류의 안녕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동일하게 닥쳤고 어려움, 고난을 교회도 성도된 우리들도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의 안녕을 위해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즉 구별된 자들로서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인류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어야 할까? 네, 조금 더 깊은 이 인류의 안녕보다 더 깊은 목적 그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인류의 안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가짐, 인류의 안녕을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나 마음가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우리가 나눴었죠. 어떤 인사를 했었죠? 네, 샬롬이라는 인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샬롬이란 뜻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지길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인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살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 그리고 세상의 샬롬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도 이 본문 내용에도 이런 성도들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본문을 요약하는 간단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이 당시 교회 박해는 단순히 그런 지금처럼 뭐 업무 정지와 같은 처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하면 개인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걸린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1절 하반부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모든 그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이렇게 흩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까지는 그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잔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만 본다면 우리는 이 박해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끝이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2절에 그 경건한 사람들, 네, 성도를 말하는 거죠. 즉 이 성도들의 행보가 4절에 함께 나오게 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흩어졌다라고 쓰인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말 그대로 그 흩뿌리다, 흩어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흩어진 것이 그 끝이 아닌 시작이었던 것이죠. 시작의 흩뿌림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는 것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경건한 사람들을 이렇게 흩뿌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는 이 경전의 순서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흩뿌려진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경건, 이거 무슨 말이죠? 거룩이라는 말이죠. 네, 이 거룩이란 것은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산조각을 내시면서 흩뿌리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징계에 관련돼서 징계하실 때 이렇게 산산조각 내시면서 흩뿌리게 되시고요. 또 두 번째는 확장을 위해서,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구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흩뿌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회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확장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펼치실 때, 흩뿌리실 때는 언제나 그 안에는 회복이라는 것이 내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이 회복은 곧 샬롬, 우리가 인사했던 이 샬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칭해지는 이 경건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왔었죠. 네, 거기에 따르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이 비유에서 요한복음에서의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 등등등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이 제자들, 성도들에게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믿는 자가 되어라. 네, 맞습니다. 믿는 자, 이 사실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믿는 자가 곧 성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이 단순히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이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었죠. 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본문에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이 흩어진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씨앗들이 되어서 도망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흩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흩어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였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똑같은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동어 반복으로 이렇게 복음을 그냥 전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태도를 보다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설교에 관한, 그러니까 preach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 언어적인 걸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께서 그 전파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게 바로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네,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5절의 내용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했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집사 빌립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자, 여기에서 쓰인 전파라고 하는 것은 proclaim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의 뜻을 보면 선포, 선언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뜻이 있었는데요. 바로 분명히 보여주다라고 하는 그 뜻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파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아닌 분명히 보여주는 무언가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엔 빌립의 행한 그 표적이 어떤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빌립이 어떤 것을 행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어떤 표적을 행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표적을 행하기 위해 그 능력을 받아야겠죠? 네,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빌립이 했던 어떤 치유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축기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해야만 성도인가? 네. 산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를 이렇게 붙들면서 뿌리를 뽑고 성경을 몇백 번 통독하고, 아니면 이렇게 고된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특별한 표적을 이렇게 보여야만 소위 능력을 이렇게 행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되시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이 본문을 살핀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라 칭해지는 이 경건한 자들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미 이 능력을 소유한 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유한 자들, 곧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단순한 어떤 이런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 에너지, 능력, 이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요?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떤 능력을 펼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 가운데에 그 중앙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과 또 실패와 그렇게 얼룩져 있던,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영어로는 overjoy, 기쁨이 넘쳐서 흘렀습니다. 그와 동일한 일이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그 성에 전파되니 그 성에 있는 불안과 근심, 슬픔, 그런 더러운 그런 귀신들, 그 아픔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성에 great joy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 가신 길, 그리고 진리, 생명을 우리가 얻고 또 표현할 수 있게끔, 또 드러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의 기쁨을 펼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는 자, 평강, 샬롬, 에이레네,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삶을 통해서 행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성도들의 말과 행위, 즉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불안들, 두려움들, 그 악한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흩어진 성도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그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제자들 한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 선포하셨던 것, 그것이 흩어진 경건한 자들과 빌립이 성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전했던 복음의 말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영동중앙교회이죠. 영동중앙교회를 이루고 있는 흩어진 경건한 자, 곧 그리스도의 성도된 여러분, 우리는 영동의 중앙, 이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우리는 원할까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파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그리스도의 종이자 성도된 제가 함께 그리스도의 성도된 흩어진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정말로 이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견디고 계셔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힘듦이, 이 어려움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전 영역에서 흩어져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흩어짐에는 반드시 회복, 샬롬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샬롬의 그날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전달자로 흩어진 영동중앙교회의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그 거룩한 성도에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파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에서 평안을 선포하셨듯이 흩어진 성도들이, 빌립이 그 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선포하면서 기쁨을 전했듯이 하나님,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이 중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보여주어서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고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에, 이 지역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